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이죠. 오늘 예배 후에 오후에 좀 한가한 시간에 지난 금요일 발송된 경향신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반갑고 그리고 아름답고 감동되는 기사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저도 이곳 기도원에 오기 전에는 조중동 보수신문만 봤죠. 그런데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조중동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보고, 그리고 종이신문은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나오는 저에게는 굿 뉴스입니다. 교황 동성결혼 지지 법적 보호 받아야. 천주교가 얼마나 꼴통 보수입니까? 교황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일면에 나온 기사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의 금기를 넘어섰다.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결합법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교황은 21일 현지 시간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들도 가족 안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카톨릭 뉴스 서비스 SNS 등이 전했다. 미국 감독 이부게니 아피네부스 기치가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7년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는 13면에 있다고 나왔네요. 교황은 다큐멘터리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유럽과 미국 일부 주들이 채택한 시민결합법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는 걸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결합법을 만들어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워싱턴 포스트지 AP 등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결합법을 촉구했다. 시민결합법을 공개 지지한 역대 첫 교황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면서 성소수자 차별에 강하게 반대해온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매우 긍정적 움직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14면으로 넘어갑니다. 14면 나오네요. 가톨릭 가족관 변화 공감한 교황, 교계 내 반발도 커질 듯. 아주 큰 글씨로 헤드라인이네요. 동성결혼 지지한 교황, 다큐멘터리에서 동성애자들도 가족 안에서 권리 가져. 2014년엔 동성 커플 의료 문제 등 법적 보호 필요성 밝혀.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현지 시간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사실상 인정하고 시민 결합법을 지지했다. 미국 감독 이부게니 아피네부스키가 제작한 이 작품에서 교황은 동성애자들도 가족 안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가톨릭의 가족관이 현실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 간의 혼인 생활을 가리키는 시민 결합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1995년 중미의 코스타리카가 동성 결혼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중남미 등 세계 전역에서 동성 간의 결합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결혼의 한 형태로 합법화한 나라나 지역도 있고 시민결합이나 시민 파트너십 가정처럼 구분되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조화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오사카와 구마모토, 대만의 타이베이와 가오슝 등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앞장서서 반기를 든 것이 가톨릭이었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가톨릭의 오랜 가치관이었으며 특히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낙태나 동성애, 안락사 등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서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고집했다. 반면 프란시스코 교황은 가족제도 밖에 놓여야 하는 미혼모나 성소수자들에게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혔다. 즉위 직후인 2013년 7월 동성애자가 선한 의지로 하느님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의 말 미국 최대 성소수자 잡지 에드버케이트는 그의 인물로 교황을 선정했다. 교황은 2014년 이탈리아 언론 코리에 델라 세라 인터뷰에서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다양한 형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동성 커플에게도 의료와 재산 문제 등에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해 10월 바티칸에서 열린 가톨릭 세계주교 대의원회의 시노드에서는 결혼과 이혼, 피임과 낙태, 동성애 등 가톨릭이 금지시켜온 문제들을 공론에 붙였다. 그럼에도 교황이 동성 결혼을 명확히 지지한 적은 없었다. 2017년 책으로 발간된 프랑스 사회학자도 도미니크 울턴과의 대담에서 교황과 대담에서는 결혼은 남녀 간의 일이고 역사적인 용어이므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그것은 시민결합이라 부르자고 말한 것이 가장 진전된 언급이었다. 교황의 이번 발언에 가톨릭의 역사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가톨릭 안에서도 여론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바티칸은 신앙교리에 관한 회칙에서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흐름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교황청이 과거 입장을 뒤집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교황의 발언 뒤 저명한 예수의 사제
제임스 마틴은 트위터에서 교회가 LGBTQ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썼다. 대단하네요, 천주교. 반면 교계 보수파 목소리를 대변해온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토마스 토빈 주교는 곧바로 교황의 입장은 동성 결합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과 어긋난다는 성명을 냈다. 교계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방적인 발언들을 이단시하는 흐름이 있으며 그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가디언은 내다보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교황은 누구입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총회장님들, 감독님들,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한 분도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 슬픔을 인정해주거나 이해하거나 그리고 그들 편에 서서 옹호하고 사랑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단 제가 볼 때는 식자들이 보면 웃기는 일이죠. 동성애자들은 사랑하되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어다니는 개미도 웃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개신교의 힘과 세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또 교회연합신문에 감리교 목사님인 사회선교위원회에서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천주교, 불교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개신교 교역자들, 개신교의 사회적 반응이 아주 뒤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목사요, 개신교인요, 전도지 한 장 내밀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저는 20년 과천에서 목회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고산지 파교에서 수많은 성소수자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저에게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좀 우리가 사실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닙니까? 저는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남자 전도사입니다. 이걸 치료해 보려고 한국교회에서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료해 보려고 안수도 받아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전기찜도 해보고 약도 먹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그 종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고치는 그런 성소수자도 있지만 그 고칠 수 있으면 누가 슬픈 눈물 흘리며 그걸 안 고칩니까? 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 수술로 고친 사람이 지금 7,000명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러지 세계에서 예컨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성소수자가 청소년 때 취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디 가서 구원을 받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는 한국에 와서 서초동 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수많은 논문과 성소수자들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 가서 많은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무시기가 용감하는 거구나. 그 성소수자들의 슬픈 눈물, 하소연, 탄식, 저는 지금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거기에 나오는 3, 40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지금 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 본인, 배우자, 자녀들 합치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면 아마도 2천만은 넘을 겁니다. 그래도 전도 안 되는데 2천만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알고 사랑도 없는 저 엉터리 예수꾼들, 그럼 어떻게 마음 문을 열고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 있는 것 같아도 정치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뭐 1200만입니까? 800만입니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200만, 300만, 가나안 성도 200만, 150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몇 년 안 가면 천주교회가 개신교를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목회자들은 10만 명도 넘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되고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 아닙니까? 시골 교회 와보십시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책 몇 권만 읽어도 그 우파적인 그 동성애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변호사 몇 명, 의사 한두 명, 약사 한두 명, 몇 명입니까? 옛날 어거스틴 같은 그 불세출의 신학자,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함의 자손이 흑인 깜둥이다. 그들은 노예로 팔아도 괜찮고 짐승처럼 취급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콜럼버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랬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만큼 이 땅에 살지는 몰라도 제가 사는 동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 정치인들은 표를 봐요. 우리가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국회의원, 기독당 멤버들 한 명이라도 당선시켰습니까? 힘 없어요. 그들은 소수자들이 편을 들어요. 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족, 친지 전부 해보세요. 몇 천만 표인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초동 중앙도서관에 가셔서 하루라도 논문과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교보문고에 가서 좌파적인 우파적인 책은 몇 권 있지도 않아요. 책들을 좀 읽으시고 정보도 알으시고 무조건 심판만 해버리면, 내가 속한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심판을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동성애자들을 그 영화를 몇 편이나 보셨습니까?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저는 77세에 늙은 목사, 언제 부를지 모르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성경 몇 구절, 8구절입니까? 구약에 있는 구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들 가운데 그 남색하는 자는데, 아니 남색하는 자만 죄입니까? 수만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그 가련하고 불쌍한 성소수자들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 문을 열어야 하지 않아요? 교회 문을.
교회에 못 지내놓고 어떻게 성소수자 사랑한다고 그러십니까? 귀를 열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깊은 기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가 몇 억이 드는가?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